오늘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신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습과 같은 동형, 모습으로, 모양으로 같은 동성, 같은 성정호를 가졌다. 이걸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다신론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졌어요. 오래된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인 동성, 동형 동성의 하나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장모님이 기도할 때 누구 손 기도했어요? 기도 안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 기도했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귀, 눈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인데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팔로 그들을 건진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반복이 됩니다. 또 강한 손, 편팔 들어보셨죠? 귀는 이런 겁니다. 눈은 이래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니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도 있으세요. 분노도 하시고 후회도 하신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뭐가 있는 분이라고요? 인격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이라고 에스라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2차 포로 기환을 한 에스라 7장에서 10장 가운데 핵심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에스라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2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엄청난 가문 혈통의 출생입니다. 7장이 시작인데 6절까지 6구절을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장의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1절부터 이 가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는 율법학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늘 도와서 그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왕이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좋은 가문에 율법의 박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죠. 왕께 구하면 100%다 들어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반대로 우리 육신도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떠납니다. 독립하려고 하고 자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독립이 되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의존성이 높아진대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되었고
늘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에 넘쳤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내려져요? 진노가 내려진다라고 말해요. 조금 전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부름받고 저기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백성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를 더 의존했겠어요? 네,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손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럼 궁금함이 생깁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7장과 8장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뭐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의 준비가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게 살다가 이런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래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지금 뭘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학자가 되고 말씀 위에 성모예요. 이런 겁니다. 에스라는 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는 늘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따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에 따라 기도해야 좋은 기도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이게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그랬던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전혀 유동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7장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 1500km 떨어졌어요.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이방 왕에게 생긴 겁니다. 이 왕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평소에 에스라를 아주 신임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위에 7장 6절 말씀에 그가 구하는 것을 왕이 뭐 했다 그랬어요? 다 들어줬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이것을 구했대요.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를 저 먼 곳에 보내는 일이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뜻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1장을 펴보세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한 말이 뭐냐 하면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주인이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이 든 겁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시키시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기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지시합니다. 그 모든 일을 돕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든지 이방 땅의 왕이든지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우주, 전 세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소한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왕이 모든 허락해 줍니다. 근데 13년 후에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 읽어보시면 그가 원하는 걸 왕이 다 들어줍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한 가지 예만 더 우리 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들어본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병사들이 끌고 나갑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 나갑니다. 야, 이거 가져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근데 졌어요. 대패를 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어요.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법궤는 오늘 읽은 것처럼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그들이 가져갑니다. 옛날 이때는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저쪽 나라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 왕의 신전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법궤를 둔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 다곤 신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코를 박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읽은 말씀처럼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이 다 잘린 채 몸뚱이만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몰래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 그리고 법궤가 돌아온 이야기가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숙제로 드릴게요.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 7장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나오는 본문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입니다. 분명 전쟁은 다곤이 이겼지만 누가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세요.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세 지역에 7개월 동안 독종이 임합니다. 더 이상 법궤를 자기 신전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 알죠? 전나는 한 번도 몽해를 매지 않은 그 소에 수레를 끌게 해서 법궤를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보내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죽여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두 가지를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금식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우리 겸비합시다. 그럼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힘을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해주십시오. 내 계획, 내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또 금식 기도하면 뭐가 없어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기력이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아시죠? 이건 잘 들어보셨죠? 열왕기상 21장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단번에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린다고 해라. 내가 다 썰어버린다 해라.
내가 그에 속한 남자를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아합 왕이 금식을 해요.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풀이 죽어 다니더니. 금식을 해서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런 말씀 기억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뭐 같아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쭉 기록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십시오.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를, 금식 기도를 잘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라 선포합니다. 이것 역시 같은 의미예요. 육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만 찾읍시다. 구합시다. 우리 그 길이 평탄하도록 기도합시다.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특별한 기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뭐 한대요? 죽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면 늘 승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바울은 늘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복음 위에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늘 자기를 쳐 복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나왔죠.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잘하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스스로 겸비하셔서 하나님만 찾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시는 손이다. 아멘.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세요? 선을 베푸십니다. 어떤 선을 베푸실까요? 이것도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일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꾼. 에스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가야 됩니다. 그때 8장 1절로 14절을 보면 남자만 약 한 1500명이 지원해요. 이때 여러분 자원했어요. 이렇게 신청서를 이렇게 쓰고 사인한 사람만 이렇게 데려갔어요. 남자만 1500명 가량 되고 여자와 아이들 다 하면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 1500명의 숫자는 엄청 작았어요. 당시 유대 인구의 0.2%밖에 안 됐대요. 지원을 다들 안 한 겁니다. 그 1500km 거리를 넉 달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가져갈 게 많았어요. 은과 금이 30톤을 가져갔습니다. 몇 톤이요?
30톤. 와, 이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5,000명을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하고 낮추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20일 읽은 것처럼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요. 에스라가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 안 했어요. 뭐냐 하면 보병, 마병을 붙여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대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믿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 없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가려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잖아요. 그 장소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하나 다 체크를 하는데 근데 무언가 빠진 거예요. 1,500명의 남자들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당시 느디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 11명을 시켜서 당시 가시베아 지방으로 11명을 보냅니다. 그 지역에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성소가 있고 제사를 드렸고 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전 사역자 훈련 학교가 있었대요. 당시에. 그 정도로 레위인이 그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다시 신청서를 뽑아가지고 이걸 한금 들고 간 겁니다. 이 이야기가 18절부터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 38명, 느디님 사람 220명이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뭐요? 도움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 260명의 사람이 새롭게 신청서를 낸 겁니다. 누가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애들이 왜 신청서를 안 내었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가면 생고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80년 전에 서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신청서 안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굳어있는 그들 마음을 부드럽게 그들을 왜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그들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마음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은 누가 보내주냐 하면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줘요.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섬길 동력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늘 부족한 건 일꾼이에요. 늘 동력자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백신이 공급만 잘 되면 전문가들이 11월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겠다. 조기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넘어가면 교회 활동들이 다시 재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한 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를 놓고 기도할 거 안 할까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왜? 일꾼이 있어야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손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손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뭐를 주세요?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1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아멘. 놋그릇 2개 빼고 다 뭐예요? 금과 은입니다. 은 650달란트가 25톤이 됩니다. 금 100달란트가 약 4톤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은그릇 100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치면 30톤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 성경 읽어보면 누가 줬냐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왕을 모시는 모사들이, 정치인들, 방백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 이것도 참 기적이죠.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이,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30톤이 넘은 겁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1차 기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세요. 왕실에서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모든 경비를 다 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왕이 이렇게 부탁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나와 우리 왕자를 위해서 매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모든 짐승을 내가 다 공급하겠다. 이방 나라의 왕이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가문을 몰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물질조차도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반드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따른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날 21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무엇과 대적과 길에 뭐한 사람이 있어요?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길에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이 금은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30톤, 5,000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1,500km를 무사히 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렇게 예화를 안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안 찾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밤에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예화가 하나 필요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 예화가 필요한데요. 기도했습니다. 예화가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울산에 있었잖아요. 울산 교회에서 그 국내 선교부에서 뭘 했냐면 1년에 2번씩 농어촌 목회자 부부 두 쌍, 네 분을 모셔가지고 1박 2일을 그 울산의 명소들을 이렇게 관광해주고 맛있는 식사, 여러분 먹는 거잖아요. 1박 2일이니까. 호텔에 잠을 재워드리고 또 선물도 드려요. 이게 선물은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양복을 해드리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감동 오는 분들이 섬깁니다. 근데 한 번은, 키척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가서 대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2012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학교에서 사역하다가 2013년 4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필리핀 정부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도소에서 4년 5개월을 지냅니다. 이분의 성함이 이현호 목사님인데요. 그 셋업 범죄라고 유명해요.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엄청난 이 교계 이슈가 안에 있었어요. 한 스무사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 셋업 범죄가 뭐냐 하면 죄도 안 지었는데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는 겁니다. 이분이 졸지에 갑자기 이제 선교를 갔다가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8평에 120명이 잤대요. 그러면 누울 공간도 없고 앉을 공간도 없대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자리가 사라져요. 화장실도 못 간대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분이 온갖 질병 또 뇌경색 와서 몇 번을 이렇게 실신했습니다. 의료가 잘 됐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주는 게 다였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셔서 몇 번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줬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집에 연락해가지고 그러더래요. 돈을 내면 풀어준다. 돈도 내보고 별별 다 해봤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한인 승무 사람들이 이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깊이 못 만났대요. 하나님의 깊이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 4년 5개월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무죄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렇게 이분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할 데가 없잖아요.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 생각이 딱 났습니다. 성함도 생각이 안 나고 해서 막 찾았어요. 밤에 막 찾아가지고 성함이 이분이구나. 또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지금 7개 정도의 이렇게 섬기잖아요. 원래 이제 10곳을 섬길 예정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개척교회를 좀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었어요. 설교 때문에 개척교회도 한 곳을 제가 이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썼어요. 근데 다 안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돕는 자들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개척하셔가지고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저 같으면 뒤돌아보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육신이 아플 때 뭐 해주세요? 치료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사업을 잘 되고 나라가 강하게 되어서 세계 정복을 꿈꾸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전 재건, 율법 재건을 위해 갔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오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는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요소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거 이기적인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뭐가 같아요? 타종교 비나이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또 6월 6일이잖아요.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도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보호할 것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